오늘 말씀에 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씀을 재해석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계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기록 중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세 가지 중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가장 믿기 어려운 사건이고, 또 이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정하게 되면 더 이상 기독교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종교로 전락됩니다. 기독교는 사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거지. 이 세 가지의 사건이 믿어지지 않으면 다른 종교들처럼 죽은 종교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전락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음에 대한 우리에게 알려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정하면 개인이나 어떤 집단은 이단으로 규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단으로 규정된 사람들은, 어떤 종파들은 대부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든지, 그리고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또 부활의 사건,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면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왜 이것이 믿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그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이해 정도로는 이 세 가지를 충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어떤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성과 지식으로 접근해서는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만 수용이 가능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심하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우리가 막 불평하고 불신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더 가까이 가셔서 그를 딱 꺾어가지고 더 빨리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가죠, 그렇게 하죠, 이렇게 설렁설렁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아직 이해가 안 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이해하는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시는 분은 어떤 믿음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지식으로 접근하고 이해하려고 하다가 이해하기는커녕 오해하고 부정적인 마음만 자꾸만 쌓여지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함으로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자꾸만 뭐를 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눈을 범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안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믿음이 생길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믿음이 커질까요? 내가 뭐 히브리어를 하고 공부를 하고 라틴어를 공부해가지고 원어를 공부하면 내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까요?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은 누구한테 주겠어요? 그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나한테 주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주는 것만이 선물이죠.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그냥 내가 연필 한 자로 다 나눠주면 그게 선물입니까? 그냥 준 거죠. 그러나 내 마음을 담아서 가장 작은 거 하나라도 그에게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선물이듯이, 바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심령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1916년도에 세상을 떠났던 고 윤석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 간증책을 읽다 보면 이분이 경험된 그 거룩함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이해하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그는 원래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게 돼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억울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사법고시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1차 시험을 받고 2차 시험을 하게 되는 2주 전에 바로 그토록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아꼈던, 그에게 그늘이 되어줬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췌장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정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자기가 원했던 꿈과 그 사법고시의 과정을 다 하지 못하고 어떤 지인에 의해서 어학원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그가 2010년도 미국 전도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깨달아요.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그 일이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알고 직장을 정리하고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교, 신학대학교에 그 목회학 석사를 마치고 그가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한 지 2주 만에 그가 직장암에 걸리게 돼요. 이 직장암에 걸리면서 그는 충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의사를 만났더니 수술하고 항암 치료를 다 해도 1년 정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정도밖에 못 살고 항암 치료하고 뭐 수술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움직이지 별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거부해요. 그러면 내가 항암 치료를 안 받고 수술을 안 받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많이 아픕니다.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움직이고 견디는데 무슨 일을 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의 말씀을 듣고 이가 전도의 길을 걸어요. 그래서 전도자가 되고 간증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가 1년이 지나갔는데 그냥 안 죽는 거예요. 아프긴 아팠죠.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 그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어떤 때는 간증 집회에다가 입에서 피를 토할 때도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쓰러질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런 메시지를 전해요. 고난 중에 기뻐하라.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승리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간증해요.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 바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의 언약을 믿기 때문에 그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면서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1916년 3월 4일 날 만 4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그가 남겨놓았던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간증책을 만들어지게 돼요. 거기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만 하고 오해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간증합니다. 믿기 불가능한 것은 성경의 사건이나 여러 가지 교리들, 나에게만 닥쳐오는 것과 같은 현실의 여러 가지 고난들, 하나님은 멀리 계시며 내 곁에 안 계실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내 앞에 봉착했을 때 나에게 직면되어지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등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해석의 근거가 하나님일 때는 온전히 해석되지만 자기에게로 돌아갔을 때는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 질문을 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자꾸만 답을 찾으려고 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는 어리석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축복일까?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가 안 됐는데 시간이 지나가고 뒤돌아보면 그렇게 하신 것이 너무나 잘 됐다는 걸 그때 깨달아요. 축복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의 성취와 이름이 축복이 아니라 지나간 이후에 나의 고백이 축복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려고 할 때에 그 지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면 오해하지 않는 믿음은 뭐냐?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고백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할 때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해결되고 풀려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믿기 어렵다고 말하는 세 가지 중에 동정녀 탄생을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분명하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동거하기 전이라고 하는 말은 남녀의 육체관계가 있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인데 잉태하게 하신 주체가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게 되죠. 누가복음에서는 그 사건이 나오죠.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죠. 너를 통해서 예수가 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할 때 마리아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엔 거부합니다. 나는 정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계집종인데 계집 여자인 계집과 같은 계집종인데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거부해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라면 자기는 거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다가오신 것을 나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할 때 거부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떠나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계획과 뜻이 계시다면 나의 문제인 것뿐이지 언젠가는 내 마음을 바꿔서라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다가왔을 때
얼마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얼마의 시간을 지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금의 형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지, 아직도 갈등과 번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불신앙과 대면과 대적 관계가 되고 갈등 관계가 지속될 것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듣고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에게 임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할 때에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를 하면 세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는 말도 안 돼.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사기쳐도 적당히 해야지. 그걸 믿는 사람이 제정신이냐라고 하는, 그리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다 미친 사람이라고 치부하는 반응, 불신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정상으로 안 봐. 왜?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불신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의 반응은 뭐냐? 처녀가 아이를 낳았든 송아지가 염소를 낳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 소설 같은 소리를 나에게 하려면 나한테 하지 말고 차라리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무반응, 즉 무관심의 대상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듣지를 않으려고 해요. 무관심한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떤 반응이냐면, 아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90세 사라 할머니에게도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하신다면 어찌 그것이 불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반응으로 나타나는 무조건적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다 세 번째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동정녀 탄생을 그냥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알아요. 말씀을 알아요. 성경의 역사에 진행됐던 수도 없는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의심스럽지 않습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여자아이와 아이들과 여자들은 숫자에 제외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도 12강제를 남겨진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우리는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예수님의 사역과 이적과 기적의 역사의 장소를 가다 보면 안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보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상상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고 혼란스러운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요, 약혼은 돌이킬 수 없는 중대 언약입니다. 약혼자가 약혼 기간 중간에 간음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그 어떠한 이유라도 파혼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약혼했다면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오늘 마리아에게 닥쳐진 이런 일이 있었다면 믿고 안 믿고는커녕 분노와 배신감으로 몸서린칠 것이에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자기와 결혼하려고 했던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얘기를 하니, 그거 보편적인 사람들은, 어떤 남자들이 그거를 그냥 믿어지고 말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었던 약혼자 요셉의 마음의 상태를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나와요. 19절에 보십시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말은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기 위해 동네 사람들이 모르도록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자기를
자기가 어려움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부터 욕을 안 먹으려고 상대에게 문제를 다 뒤집어 씌워서 피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없던 것도 부풀리고 없던 것도 만들어가 지어내가지고 상대를 곤고하게 만들어서 파경에 이르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아, 인간 세상에.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속담에 안 뗀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그죠? 나무를 안 뗐는데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당연하죠. 불이 안 떼면 연기통에는 연기가 안 나죠. 근데 인간 세상은요, 나무를 안 뗐는데도요 연기가 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네끼리 친하면요 연기 봤다고 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봤다고 그래. 우리가 사극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극에 보면 어떤 사람이 무지한데도 막 잡혀와가지고 막 그러면 여봐라, 이가 뭐 하는 걸 네가 보았느냐? 그러면 예 보았나이다 하면서 막 하고 뭐라고 막 그러면 이 증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다른 말을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막 주리를 틀어라. 그러면 그냥 막 와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죽을 때까지 그런 고농을 당하고 신문당해서 죽을 때까지 죽고 해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 증인이 있다고. 근데 다 증인은 거짓말 증인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는 자기가 친하면 좋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아니라고 그래요. 뭐 그 마음은 이해는 해요. 근데 오늘 요셉은 자기 약혼한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얘기를 가지고 자기에게 찾아와서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이는 그래도 의인이라 점잖은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인격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조용히 끝내고 싶었던 그 마음을 먹었던 요셉을 하나님 사자를 보내서 찾아가셔요.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사슴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임을 알려주면서 그 아이가 그리스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까지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주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요셉이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만한 계시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진정으로 얘기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영적인 은혜도 필요한 거예요. 은사 중에서 그래서 분별의 은사도 받으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진짜로 얘기하는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고백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알아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를 데려오기를 거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것을 내려놓고 바로 그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그가 예수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진행할 때에는 이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감정도, 육신의 어떤 행위적인 것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처녀의 몸이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며 요셉은 주의 사자를 통해 이 일이 성령으로 된 것임을 알았고
그 아이가 구원자 되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로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의 삶을 살음으로 그가 정말로 이 땅에서 육신의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뭔가 믿으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게 믿음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제는 12월 1일 오늘부터 이제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이 대강절은요 4주 동안 성탄절이 절기가 오기 전에 바로 4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그리고 성령으로 탄생하심과 심판자로 오심을 기다리는 귀한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월 달은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 준비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닌 강하고 굳센 믿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의 신비함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교회와 모든 성도가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굳게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 대강절의 절기를 우리는 이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임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졌담을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 요셉은 그걸 더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어요. 분명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왜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자여만 되느냐는 거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오심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셉은 다윗의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혼하게 하셨고 그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으니까 처녀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를 지켜준 것, 동침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바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구성은 바로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 즉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게 하는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 창세기부터 약속되었던 모든 말씀이 완성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계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함께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부터 새로워진 창조된 영혼들에 대한 함께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영혼들은 어떻게 된가? 죄가 사함받은 영혼. 바로 원죄로부터 우리는 사함받고 그리고 우리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범죄로부터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사함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 자범죄, 내 스스로가 죄는 죄,
그러니까 죄의 분량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죄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 임한 자를 하나님은 생명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미 믿고 고백하는 분들이거니와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계시거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리라는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빨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책도 있어요. 지옥에 가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안에 아직도 지옥 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칭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생긴 말인데 바로 다른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 준 거예요. 저들은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저들을 볼 때는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고 죄사함 받은 은혜를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사함 받아야만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역사를 경험하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가 내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늘 고민했어요. 내 마음에는 성령의 법이, 내 육신은 육체의 법과 늘 서로 갈등하며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얼마나 곤고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 곤고함에서 나를 건져낼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들의 곤고함에서 편하게 평안함을 주실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고 의지하면 더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면 스스로 잘 돼요. 여러분들 결단한다고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못되고 잘못되고 이거 고쳐야 되고 이거 안 해야 된다고 알면서도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안 하게 돼. 그것이 바로 축복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향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 하나님 저 꺾어주세요. 분들어뜨려요. 다리를 분들어지게 하시고 눈을 멀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주여 주의 은혜가 임하셔서 정말 자기도 모르게 결단하고 은혜 받게 하셔서 그것이 다 옛날에는 그렇게 좋았던 것이 다 싫어지게 하시고 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감정의 마음에 동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어느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그것만이 진정한 변화예요. 그러나 노력하고 애쓴 것을 하면 다시 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에 대한 자기의 분깃과 자기에게 채움과 자기에게 돌아오는 뭔가가 없으면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고쳐주신 것은요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 그리고 내가 언제 그렇게 했나고 하면서 싹 바뀌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고백을 받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나의 영원한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이 네 가지의 고백을 이 대강절의 4주간 우리의 고백을 끊임없이 하면서 정말로 성탄절기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죄에서 어둠에서 다 빛으로 바뀌고 죄에서 자유케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사함 받아서 정말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불편하지 않아야 돼요. 나와 함께 하는 하나님이 불편하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불편함이 없어야 온전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요 성령이 임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 받은 다음에 성령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 있는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더 많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믿음 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터치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복된 영혼들 되시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기쁘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함을 여러분들 고백하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